열 처녀의 비유.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 가지고 있었다. 처녀들은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들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손질하였다. 기름을 채워 놓지 않은 다섯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의 등잔불이 꺼져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다섯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돼. 그러니 가게에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오는 것이 좋겠어.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 시간을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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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특별히 새성부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이 강하여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심기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되어서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성북성전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양동민 목사예요. 이제 조만간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이 지나고 9월 26일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원래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모여서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청결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26일 주일날 다시금 우리가 함께 교회 예루살렘 성전 2층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든지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어색하고 그리고 또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우리 친구들 그 첫 발걸음만 떼면 모든 일들이 쉬워져요.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어요. 왠지 우리도 방학이라는 것도 방학 마지막 날 되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게 왠지 어려워지잖아요. 발도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학교로 발걸음을 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첫 발걸음을 떼서 학교 정문을 들어가고 교실에 들어가면 뭐 별거 아니구나. 다시 학교 다니는 거 적응되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게 또 기쁘고 즐겁게 되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9월 26일 날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 친구들 함께 중고등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요,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 첫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기적들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무엇일까? 기적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긴 한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표적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국가적인 행사 말고 어떤 개개인이 치를 수 있는 행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아무래도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달이나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날짜를 잡고 정하여서 그날에 모든 친척과 또한 지인들을 초청하여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열잖아요.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결혼식은 너무너무 더욱더 중요한 행사와 같았어요. 마치 그 행사는 축제와 같았죠. 무려 7일 동안을 진행되었어요. 이 결혼식의 행사는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 7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피로연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7일 동안을 계속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손님들과 하객들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그 가운데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었는데 7일 동안이나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먹을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은 잔치잖아요. 축제잖아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이 즐거운 날에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때 흥이 깨지면 안 된다. 기뻐할 수 있는 축제에 흥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흥이 깨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음식과 그리고 술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혼식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의 문화가 물이 매우 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또 과일들을 이렇게 담가 두었다가 숙성시켜서 그것을 술로 빚어서 만들어 먹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포도주를 가끔씩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고 가르쳐 주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그곳의 결혼식의 풍습 가운데 포도주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풍습이었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서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찌됐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즉 결혼식장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 그 나라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포도주의 가격도 비쌌을 뿐더러 그것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공이 들어가고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도 그 당시에는 귀했지만 물만큼이나 더 귀하였던 게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은 돈이 많던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직에 있었던, 나라의 녹봉을 받고 살던 어떤 직책이 있었던 유명 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결혼식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 한켠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포도주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마셔보기 정말로 어려운 그 좋은 포도주를 마셔보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진행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끊이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좋은 음식도 계속해서 나와야겠죠.
그래야 결혼식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은 정말 풍성한 잔치였어. 풍성한 축제였어. 정말 좋은 기억이고 추억으로 남겠어. 라고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끊겼다는 것은 흥이 끊긴다는 거고, 기쁨이 끊긴다는 거고,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지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포도주를 공급해 올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사온다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나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혼인 잔치를 할 때는, 결혼식을 할 때는요, 한번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 초청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결혼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금 술을 사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음식들을 위해서, 결혼식만 주관하기 위해서 요리사들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들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라고 해서 이 연회를, 이 축하연을, 이 결혼식의 놀라운 이 축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연회장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을 고용하기도 했고, 요리사들을 고용해서 돈을 지불하고서 이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해야 했던 일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 혼주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끊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모든 일들이 잘만 풀렸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단계를 밟아서 준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 나간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일사천리 잘 진행이 되던가요? 물론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행이 안 될 때, 꽉 장애물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공감하시죠? 우리 인생도 마치 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야 했던 것들, 이것이 꼭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키가 없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키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쇠예요. 우리가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눈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노라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정답이 되는 것, 오답이
정답이 되는 것,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왜요? 환경을 보니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문제를 보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염려가 생겨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오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보이는 곳에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가득히 채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하인들이 물통을 들고 와가지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돌 항아리의 아구까지, 즉 가득 찰 때까지 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물을 계속해서 날라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돌 항아리는 약 하나의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이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약 6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항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돌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물이 찬다고, 물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물이 뭘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그 물은 그대로 H2O, 물, 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인들이 물을 퍼서 돌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퍼서 가져다 주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을 푸기 시작했는데, 물을 푸자마자 하인들은 놀라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H2O 액체의 물이 변하여서 에탄올, 알코올, 즉 포도주로 붉게 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얼굴이 붉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 같아요. 붉은 포도주,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로 변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행동하자 물이 변하여서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젠 그 물을 퍼서 그곳에서 이 포도주를 기다렸던 수많은 하객들과 그리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축배를 들 수 있게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죠. 물로 된 포도주였죠. 변화된 물이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축하여는 다시 진행되고,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연회를 감독하는 연회장, 즉 그 연회를 총책임하는 총책임자였어요. 그 결혼식을 감독하는 총책임자가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놨다가 그 다음에는 별로 질이 떨어지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거늘,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것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구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생명이 공급되고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셨어요. 오늘 이 표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물을 변화되게 하셔서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음료수, 바로 생명의 음료수, 참된 음료인 바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포도주는 나중에 요한복음 뒷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직접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참된 음료가 바로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포도주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달리셔서 보혈의 피,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참된 음료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항상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변화되고 정답이 찾아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놀라운 키와 열쇠를 받게 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표적이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드릴 때 우리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신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